선포합니다. 통치하면 다른 차원의 삶 시작합니다. 통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정독할 때 일어나는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통독 또는 정독할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내 신앙이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어떤 분은 리더가 되어서 어떤 분을 양육할 때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잘 쓰는 것 같다 무너지고, 잘 쓰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왜 그럴까? 이유가 잘 쓰는 것 같은데 왜 결정적인 상태에 가서 무너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잘 쓰는데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확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에요. 다른 원인 없어요. 그러니까 제 제자들 중에서도 든든히 서가는 제자, 아니면 또 어떤 성도들 보면요, 딱 제가 그 시점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시점인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서요. 처음에 막 열정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것 같고, 제가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뜨거운 것 같고. 근데 제가 많이 속아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잘 안 속아요. 막 뜨거운 사람이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속아요. 왜? 너무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봅니다. 아니면 이렇게 봅니다. 또 각 부서에서도 보고 사역자들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분이 딱 쓰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번 2024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몰에서도 보니까 청년 스몰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말씀 읽느라고. 우리 작년부에서도 일부에서도 확인했는데 여러분 스몰별에서도 많이 읽고 계시죠? 안 하나? 여러분 스몰에서 통독하고 계시죠? 안 하나 봐요? 일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분이 벌써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저 벌써 1도 끝났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막 이렇게 순종해서 읽는 분들이 많은데, 왜? 청년들은요 이게 쑥쑥 들어가는데, 스몰별로 하라고 하면 막 하는데, 작년부도 하고 계시죠? 우리 스몰은 안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 초대교회에 대해서 제가 다룰 텐데, 이들이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거고, 왜 2024년 말씀을 많이 읽으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마지막 때 같아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요즘에 또 유럽과 미국에서 있는 전대미문의 이 한파들을 보십시오. 앞으로 더 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하고 있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연결된 구조. 그게 바로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야만이죠. 야만의 세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성경에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아의 시대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한 세상. 이게 참, 여러분, 이 시점으로 들어가면 결국 파멸입니다.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실제적으로도 지금 요즘에 에콰도르 사태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신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에콰도르 사태가 지금 무정부 상태로 거의 들어갔어요. 법이 통하지 않아요. 갱단들이요, 활기를 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법의 세상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대낮에 여러분 펼쳐질 수 있습니까? 선량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왜 그렇습니까? 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에콰도르예요. 지금 남미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무법천지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 미국 가보신 분들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폭동들이 일어나죠. 폭동이 무서운 건 뭐예요? 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점 하나를 터는데 집단적으로 가서 그 상점 하나를 털면서 나올 때 양심의 가치가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가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극한의 상황에 가면 통제가 불능이 돼요. 제가 영화 하나를 봤는데 그 영화가 실화를 다룬 영화더라고요. 1970년대 그 남미에 있었던 한 축구팀이 원정을 가면서 안데스 산맥에서 여러분 이 비행기가 난파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안데스 산맥에 있는 만년설에 불시착을 하게 돼요. 70 몇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탔었는데 맞아요. 한 그 정도 사람들이 탔었는데 이들이 이게 실화인데 무려 얼마큼을 생존하냐면 생존자가 17명인가 19명이 생존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요 무려 얼마 동안을 버티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70 며칠을 버텨요.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극한의 추위와 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버티냐면 나중에는 결국 배고픔과 싸워야 하는데 추위는 막 어떻게 이게 막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안고 자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 이 배고픔을 어떻게 이기냐면 거기 비행기가 추락할 때 죽었던 동료들 시체가 있어요. 그거를 먹으면서 연명을 해요, 결국은. 그런데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먹는다는 게 이게 쉬운 상황입니까? 어렵죠.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는 그 결정들을 그들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실제 주인공들의 내적 갈등을 엄청나게 보여줍니다. 이걸 과연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극한의 상황에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내가 여기서 지금 나이스하고 이렇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극한의 상황에 가면요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본능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희가 난민 선교를 하잖아요. 난민 선교를 할 때 많은 리포터들을 받아요. 난민 캠프에 딱 들어가 보면요 멀쩡한 어른이 초등학교 아이가 우유를 먹잖아요. 배급받아서. 그런데 가서 그 우유를 뺏어 먹어요. 여기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어른이 그럴 수 있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극한의 상황, 제가 그런 것들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그걸 뺏어 먹더라고요. 이렇게 애는 막 울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성한다. 어떤 시대가 된다는 건 마지막 때 질서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통제되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무엇인가 극한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누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질서가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열정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열정 없는 분들은 문제도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문제를 일으켰냐면 모든 예배 다 나오면서 열정을 내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딱 진단해 보면 딱 하나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믿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양심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혼합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정리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불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감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움직이고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히 서가는가에 대한 영적 원리들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엄청난 열정들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어떤 한 지점을 딱 이제 지적합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접대하고 구제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지점을 지적한 건 뭐예요? 말씀 없이 이렇게 하네. 말씀 없이 봉사하네. 말씀 없이 열정을 내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의 결과를 아는 거예요. 결국 서로 싸우다 끝나든지 아니면 뭐하다 끝나든지 마귀 역사로 끝나든지 결국 좋게 끝나지 않는다. 좋은 일이면 좋게 끝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혼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정이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의 열정이 말씀에 정렬되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말씀에 정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서 말씀을 많이 읽자. 아멘. 적게 읽지 말고 많이 읽자.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들이 있습니다. 또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비추는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 10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9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자, 이 명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7영 중에서, 이사야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7영 중에서 영어로 보시면 Spirit of Understanding이에요. 그러니까 명철은 뭐냐면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결과를 아는 거예요. 지혜는 분별을 해요. 명철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은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명철도 있어요. 명철이 있는 사람은 지혜도 있습니다. 명철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명철이 뭐냐면 아는 거라고 그랬어. 자, 명철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분노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명철의 영이에요. 내가 이 선택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명철의 영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명철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해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명철의 영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게 되는 기준점이 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행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가운데 명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등과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안내 역할을 합니다.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야 돼요.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비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유익이에요. 아멘. 왜 자꾸 잘못된 길로 갑니까? 진단해 보세요. 말씀을 읽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혼돈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할렐루야. 내 길의 빛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길을 가게 돼 있다. 아멘. 내 자녀를 키울 때도 아니면 내가 어떤 일에서 일을 할 때도 결정을 할 때도 주님의 길이 비춰주기 때문에 뭘 비춰줘요? 내 앞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19편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둔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목사, 선교사,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우둔함이 벗어지게 됩니다.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된다. 여기서 이 우둔한 게 뭔지 아시죠? 헛똑똑이들을 말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똑똑이들이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런 혼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 글자 누구였죠? 정확히 아시네요. 솔로몬이 이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얻었던 유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오는 매력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식을 쫓으면 안 됩니다. 지식은 AI가 다 합니다. 챗GPT가 다 합니다. 저는 애플 매니아입니다. 모든 게 애플입니다. 근데 최근 삼성에서 AI를 탑재한 핸드폰이 나왔대네요. 그거 약간 욕심이 나지만 그걸로 막 이게 뭡니까? 이게 통역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바로 검색도 되고 완전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은 이 손에서 다 해결됩니다. 이것 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승리하려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려면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지혜를 찾아요. 지혜자를 찾아요. 지식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를 찾아요. 지혜가 어떻게 우둔한 자가 어떻게 지혜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지혜가 생기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엄마들이 지혜롭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지혜롭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선포했어요. 헛똑똑이가 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 조 목사는 지혜로운 자 같습니까? 인형머리에 안수하는 헛똑똑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를 깨닫고 적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원리에 대한 눈이 떠져요. 원리는 뭘 말합니까? 원칙을 말해요. 적용 가능해서 실행되고 있는 것, 그걸 원리라고 해요. 적용했는데 실행이 안 돼, 그건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용했을 때 실행을 하는 거, 이게 지혜의 속성과 굉장히 비슷한데 그 원리를 깨닫게 돼요. 자, 왜 그런 원리들을 깨닫게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장에 이렇게 꽂혀 있으면 모든 책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빼어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하루 읽고 이틀 읽고 3일 읽고 또 열흘째 읽고 한 달째 일어나면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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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 달째 읽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상해 다른 책은 그게 안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격체이신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분과 교제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다 러브레터 아니겠습니까? 그게 느껴지기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원리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이에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적용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볼까요? 너희가 높아지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원리입니다. 내가 항상 원리라고 말씀드리죠. 어떻게 하라? 낮아져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마음이 높아지고 싶어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그 네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너 밑으로 가라고 하면 너는 무한함을 당한다. 얼마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네가 말 속에 가서 앉기를 바란다. 이것이 지혜이다. 네가 말 속에 앉아 있으면 그 주인이 와서 너를 높일 때 어떤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어디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순간적으로도 나를 뽐내는 말을 하고 싶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떻게든지 나를 뽐내고 내가 있었던 어떤 사역을 자랑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와 하고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높아진 게 아닙니다. 그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꾹 참고, 이게 하나 이 성경의 원리니까 더 낮아지고 더 감추고 더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말석에 가서 묵묵하게 나의 일을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가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단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 원리를 수만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십만 가지의 원리가 이 성경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들어오면 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유익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으며 예배, 찬양,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실제적 친밀감을 누리게 돼요. 말씀을 읽으며 예배할 때. 자 보세요. 열정만 갖고 예배하고 열정만 갖고 기도하고 열정만 갖고 찬양하면요, 한계에 반드시 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열정은 반드시 꺼진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조 목사를 볼 때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죠? 어저께도 하루 종일 교사 우리 전체 모임 가서 한 3-4시간 강의하고, 또 마가이다락광 청년 집회 때 또 설교하고, 오늘도 3번 설교해야 되고, 또 어저께 또 끝나고 와가지고 또 제가 작정한 기도 시간 또 지키고. 여러분, 그런데 그걸 제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다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하세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열정이, 식지 않는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열정이 꺼지지 않는 소스를 제공합니다. 아멘. 예배자가 말씀이 없어 보세요. 그냥 그 열정이 죽어요. 어느 순간에 가면 열정이 끝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예배가 요동쳐요. 예배자를 볼 때, 딱 볼 때, 와, 제가 지난주에는 막 세상을 잡아먹을 것 같이 막 하나님 나 여기 있어 막 이러면서 나갔는데,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침울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침울하게 해? 결론을 딱 짚고 들어가면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배할 소스가 없는 거야. 무엇으로 예배할 겁니까? 찬양의 가사를 읽어도 대면대면한 거예요. 안 들어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안에 들어옵니까? 근데 말씀이 속에 있으면요,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어떻게 돼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요, 열정만 갖고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풀이 꺾여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소스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의 예배가 깊어집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의 찬양이 깊어집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가 얕은 이유들, 기도가 얕은 이유, 또 기도가 불붙지 않고 꺼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열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수련회 가면 다 열정이 생기잖아요. 왜 그 열정의 불이 지켜지지 못합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한계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 읽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떻게 단지요? 어찌 단지요? 꿀보다 더하다. 와, 주님의 말씀이, 와, 이게 뉴질랜드 꿀보다 좋네. 이게 시드니 꿀보다도 좋네. 와, 이게 아프리카의 어떤 꿀보다도.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하게 맛있는 거 먹으려고 별점 하나까지 다 뒤져가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리플까지 다 뒤져가며 맛집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맛집 찾듯이 찾아봤냐 이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뱀인의 소개한 별점 5개 있는 어떤 레스토랑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단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약속드릴게요. 제발 한번 이것만 하고 판단하세요. 조목사 설교 잘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와서 누구 때문에 끌려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귀마개 하고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상처받겠지만 헤드폰 끼고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을 제가 약속드릴게요. 제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는 예배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전도하려면 딴 거 하지 마세요. 같이 그냥 말씀을 읽으세요. 목사님, 제 남편이 말씀을 내가 같이 읽자는데도 안 읽고, 그럼 뭘 거세요? 타이틀을 거시길 바랍니다. 여보, 나랑 말씀 10분만 같이 읽자. 내가 발 마사지 해줄게. 그러면 남편은 발 마사지 때문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믿습니까?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비타민 수십 가지를 먹어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우리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야. 잠깐만 여러분 연장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만 남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예배의 소스가 된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예배의 정점에서 사명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열정은 꺼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열정은 식어진다고 했어요. 자, 우리의 예배가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정점에 다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예배의 정점에 빠져서 황홀경에 있어서 와,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건 아직 정점에 안 다른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배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임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건 아직 정점에 안 다다른 거예요. 진짜 정점에 다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사야서 6장에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가 뭘 봅니까? 하늘의 예배를 봐요. 6날개 가진 천사들이 한 발로는 발을 가리고 한 발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 발이래. 할렐루야. 한 날개로, 아멘. 천사 소리. 자, 그리고 한 날개로 날면서 창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예배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했으면 그 장면이 계시록 4장 5장에 하늘의 예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팀 이름이 R45가 계시록 4장 5장이거든요. 하늘의 예배를 사모해라. 천사가 날면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당신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그 예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사야서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배 오히려 그 정점에 딱 달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사명으로 이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부흥이 사명으로 말씀 안에 사명으로 담겨서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불은 꺼집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70년도에 빌리그레암 집회가 있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어요. 이분이 가면 어느 나라든지 100만 명 가까이들 모였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집회가 잡혔을 때 그 얘기했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가면 100만 명 모인다. 100만 명 모이는 건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전언으로 들었습니다. 100만 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100만 명이 어떻게 모입니까? 근데 모였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예배와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로 끝난다면 그냥 그 열정은 끝나는 거예요. 이 집회 이후에 이거를 담아낼 수 있는 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것을 김중곤 목사님을 필두로 그것을 담아낸 겁니다. CCC가 그걸 담아낸 거고 여러 선교단체가 그것을 담아낸 거고 한국교회가 그걸 담아냈어요. 뭘로 담아냈어요? 사명으로 담아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이 그 부흥의 불이 사명으로 연결되면서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명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한 발을 뛰게 되는 것입니다. 황홀경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아직 그 절정에 임한 것이 아니에요. 황홀경에 끝까지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과의 그 예배는 천국에만 있는 예배예요. 아직 땅은 미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의 불은 정점에 갔을 때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조이풀교회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배자들이 있어요. 많은 예배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배를 갖고 얼마나 갈망하여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배팀들마다 패턴이 있는 거예요. 제때 유명했던 예배팀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팀,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들을 정점에 세우고 가만히 보니까 또 하얀 곡선을 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팀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정점에 다다랐을 때 내려가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정점에서 그 다음 단계로 크레센도 되지 못하면 정점을 찍었다는 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내려가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내려갑니다. 아니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니면 타락하더라고요. 그 정점에서. 그 정점에 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정점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갈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윗이 도착해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일으켜 놓고 타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끝난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예배팀 가운데 제 안에 제가 수많은 예배 운동을 했으니까, 많이 알고 공부했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 정도 보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 뭐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예배가 뭐죠? 그때 딱 보여준 게 성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이 고민을 할 때 레베카 왕이 저한테, 제가 이런 고민들을 나눴고, 그랬더니 레베카 왕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레베카 왕이 그때 한국교회에서 유명해지는 단계였습니다. 여성 예배 인도자들로. 참 그것이 없을 때 레베카 왕의, 여러분, 불후의 명곡 낮이나 밤이나 그거 아시죠?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김정구의 두만강처럼 모든 국민들이 아는 그 찬양 때문에 정말 유명해졌고, 가는 곳마다 여성 예배, 레베카 왕이 얼마나 여러분 기름 부은 예배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앨범을 잘 만들어야 돼. 첫 번째 만든 앨범이 골방에서 열방으로야. 그러니까 여러분 앨범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너 가게 되면 너 이름 사라져. 안 유명해져. 아무도 너 알아보지 않아.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트루키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예배하는 영상을 이게 보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 카페에서 몰래 어느 분과 어떤 선교사님과 이제 소통하게 돼서 예배를 하는데, 거기서 악기가 좋습니까? LED 있습니까? 이런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카시오 무슨 그냥 옛날 키보드 뚱뚱거리면서 머리는 산발로 풀어헤치고 그 예배하는데, 애들은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노아샤가 커가지고 막 이러고 왔다가 있고 정신 하나 사나운데, 거기서 예배하는데 제가 그 영상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사명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분 큰 흐름들이 있어요. 기도운동과 예배운동과 선교운동이 만난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형태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정점이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에게도 사명이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해서 당신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온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도 명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클릭하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있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봐요. 얼마나 황홀경에 그들이 빠집니까? 와, 내가 여기서 내려가기 싫다. 막 거기서 머물고 싶어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천국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물을 그냥 확 껴줘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물을 껴준 것이 아니라, 내려가. 여기 머물러 있지 마. 이 황홀경에 빠지지 마. 여기 있지 마. 너에겐 사명이 있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정점의 어떤 경험들이 사명과 연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열정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6번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일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떤 부흥이었어요? 말씀의 부흥이었어요. 이게 부흥의 원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폭발적인 부흥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지금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말씀들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 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교인의 수가 많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수가 많았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기록하는. 제자는 진짜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실제가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가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제자가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교인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져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제자.
여러분 보십시오. 부흥하는 스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 말씀을 읽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거 세워질까?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가문이 서는 것이에요. 우리 일터가 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읽는 건데. 할렐루야. 말씀.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될 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한다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에 정렬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교회에서 말썽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열정 많은 사람들이에요. 열정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경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타이틀을 가진 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정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교회에게 임하는 말씀에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렬되는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도가 아니라 주님의 도에 정렬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렬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폼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진영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완성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강한 상태예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 정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정렬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렬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도에 목사서부터 또 최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님의 도에 우리가 정렬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완전한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렬되는, 하나님은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을 정렬시킵니다. 질서를 잡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의 질서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마지막 테스팅한 게 저거라고 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은 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옷자락만 베고 끝냅니다. 저 같았으면 100번은 더 찔렀을 것 같아.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막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솔직하게 뭐 여러분 그럴 때 있어 없어요? 막 저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안에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자락만 벤 거야. 그러니까 옷자락만 뱉다는 건 그래도 많이 그냥 참은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쓰세요? 하나님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정렬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제 쓰기 직전의 상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안에 이 창조의 역사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렬의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가 서요. 정렬의 사람이 스몰에 들어가면 스몰이 서기 시작해요. 정렬의 사람이 일터에 들어가면 그 일터가 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죠.
느헤미야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죠.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도의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렬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정렬의 사람이 들어가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정렬이 일어나게 되는 것,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렬이 일어났다는 건요, 제가 수영을 오래 했으니까 수영이요 결국 저항을 이기는 운동이거든요. 수영을 오래 하면 몸에 정렬이 일어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힘을 소진하지 않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수영자들은 막 해서 30m 가서 이러는데, 여러분 수영을 오래 한 사람들은 천천히 가면서 1km도 하고 2km도 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힘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렬이 일어나면 모든 저항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1%의 힘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몸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 있으면 1%도 허다한 곳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투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병거의 시즌이라고 얘기했죠. 처음에는 이제 저희 공동회 시갈 때 어떤 분이 중보할 때 봤던 그림이 말이 있는데, 어떤 트레이너가 말에 말발굽을 막 쳐주면서 보내고, 말발굽을 쳐주면서 보내고, 그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 말보다 센 게 뭡니까? 병거는 병거. 병거는 전차입니다. 최강의 무기입니다. 주님 병거를 말씀하신 거, 병거를 말 한 마리가 끌습니까? 끌지 않아요. 강력한 말들이, 여러분 배너 전차 그 경주 보셨죠? 강력한 말들이, 그게 뭡니까? 어떤 바에 이렇게 결착돼서 그들이 서로 정렬돼서 한 열을 맞춰서 달려가는. 자 보세요. 얼마만한 성숙한 말이겠어요. 이건 게임이 달라요. 그냥 나만 달리는 것이 그냥 내 개인의 경주인데, 병거는 옆에 있는 말들과 내가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잘났다고 혼자 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병거의 시즌은 깊이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이 자아 부인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깊이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24년에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될 시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얕으면 안 돼요. 얕으면 다 날아가. 깊어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정렬돼야 돼요. 깊이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금 성령께서 그 마음 주시는데,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뭔가가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있다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렬되세요. 주님이 사인 주시는 거예요. 혼자 뛸 수 없어.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반드시. 갑자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안 풀리는 분이 있습니까? 뭔가가 자꾸 기도하는데 열정을 냈는데도 묶여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사인이에요. 정렬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